지난주에 우리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잘 알지만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묵고 있는 집에 가득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말씀을 전하셨겠죠. 그런데 한참 말씀을 전하시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냐면 어떤 네 사람이 침상에, 침대, 들것에 한 사람 중풍병자를 누워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데리고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이 침상을 들것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오는 건 아니고, 사람 구경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맡겨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방 안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들것, 침상을 그 통째로 그냥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중풍병자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경들을 옆에서 가까이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죠. 왜 신성모독이냐면 죄를 용서해 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죄 용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자기가 죄를 용서해 준다고? 지가 하나님이야?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는 생각들을 서기관들이 주위에 앉아서 이 광경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냐? 이 사람들이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질문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그 다음에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다시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네가 용서받았다 라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라는 그 두 가지,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문제를 냅니다. 둘 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둘 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 성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으면 어느 것이 쉬운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0절, 12절. 마가복음 2장 10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지어서 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러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아니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하죠. 근데 힌트가 뭐냐면 10절 봅시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있죠. 그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쉬운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하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쉬운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쉬운 것을 먼저 해버리면 어려운 거 못하네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더 어려워야만이 쉬운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러나 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뭐냐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다, 더 쉬운 것이다? 더 어려운 것이다는 거죠. 왜 더 어려운 것이냐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은 그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물었을 때 답은 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더 쉬운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면서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은 나에게 있어서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나와서 걸어가는 것을 내 말대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의 죄가 이미 사함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하여튼 이해 안 되시더라도 그렇다고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신성모독이다라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신성모독한 것이 아니고 나는 충분한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들 앞으로 나가죠. 하늘에서 구멍을 뚫고 침상째 매달려 내려왔던 사람이 침상을 이제 들고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에서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12절에 보면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결과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결과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은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중풍병자 그리고 중풍병자의 친구들 4사람 들것을 들고 있는 4사람 이 4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자 걸린다고 중풍병에 걸렸다고 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꼭 읽으시고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주일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주일이어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이 종교 생활, 이 교회 나오는 생활들이 어떤 그 하나의 종교의 생활에 불과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날 가버나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믿음 있다고 칭찬 듣는 사람은 바로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 뿐이었던 거죠.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에 대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고 완전한 것이 없는 거죠. 이 땅에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불완전하고 부조리하는 것들이 모순된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투사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방편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문제가 발생해서 교회가 감염의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조짐이 보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뭐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나도 교회에 다닌다, 나도 교회 몇 년 다녔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동안의 교회는 무엇이었을까? 저 사람들에게, 저분들에게 있어서 그동안의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께 가는 길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침상째 들고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상식으로, 보통 상황으로 바로 사람들이 많네? 그러니까 우리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자 라고 했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좀 길 좀 열어달라고 먼저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같으면 사람들한테 길 좀 열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날이면 날마다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일생에 한 번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말까 하는 그 기회인데, 그들 역시 어떤 이유든지, 호기심이 왔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 받으러 왔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생각도 있었고 주변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 내 문제도 있고 나도 지금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생각 때문에 중풍병자가 죽고 가든지 말든지 그 상관없이 길을 열어주지를 않는 거죠.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뚫을 수 없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은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그때 가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고침 받았을 텐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사람들만 없었으면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을 텐데 라고 핑계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했냐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처럼 지붕이 콘크리트로 된 지붕이 아니고 집이나 어떤 풀로 엮여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뜯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들이 결코 순탄하고 형통한 길들은 별로 없었어요. 삭개오도 그랬어요. 삭개오도 여러분.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예측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수로보닉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수로보닉의 여인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계취급을 해도 결코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뚫고 나가더라. 그래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를 만들어내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어떤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은혜 입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되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합니다.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약해진 것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들은 다 믿음으로 처음에는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런저런 문제들 만나면 그 문제를 뚫고 나가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의 결과를 보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사람이 있어서 안 됐다. 내가 그냥 그날 예배 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무슨 말 해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어서 갔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앞에 있는 난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해서 우리 인생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었을 때 그 지붕의 크기가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이렇게 침상 이렇게 들고 있는데 침상 이렇게 들고 있는데 침상 이렇게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려가면 어때요? 그렇죠. 사람이 이게 매달아서 내려올 수 없잖아요.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죠.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뚫어야 될 것이죠. 많이 뚫을 때 그때 밑에 상황은 어떨까요? 그렇죠. 상상하면 여러 가지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보는 관점이에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지금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있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그것들을 보고 있고 부스러기가 떨어지니까 피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뭘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지붕 뚫었다는 걸 안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지붕을 뚫은 것을 보셨다 그 말인 거죠.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건가, 그것이 다 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왜 그러는가, 무엇으로 그런 건가, 믿음에 근거한 건가, 욕심에 근거한 건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는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그 막혀져 있는 것들을 뚫고 나가는 힘을 얻게 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이 꼭 현장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코로나가 다시 잠잠해지면 좋겠지만 다시 기승을 부리고 다시 이렇게 또 창고라 번성하면 교회는 다시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그런 상황으로 올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안 와야 되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인터넷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들,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막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 패턴을 정말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있는 것들,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는 그 분명하지 않는 그 경계에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선을 긋는 그 역할들을 코로나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가 일반 사람들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이단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았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가짜라는 것을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다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태원이나 강남이나 그런 어떤 유흥업소에
게이들이 모이는, 동성연애자들이 모이는 클럽이 있다는 것을 대충 어렴풋이 알았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만연해 있다는 것이, 수면방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블랙 수면방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졌고, 수면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경계하게 되었고 조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진짜와 가짜, 경계선에 있는 것들을 선명하게 구별해내는 그러한 유용하게 쓰여지는 그러한 방편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도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함, 우리 안에 있는 주께 주신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표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그 예수님들이 있는 성도와,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했던 그러한 사람들과 구별해내는, 구별하고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또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결과는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수많은 난관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결국 누워있다가 걸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침상에 누워서 들어왔다가 침상에 들고 가는 그러한 역사를 맛보게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까? 침상에 어떻게 누워서 들어왔다가 들고 나갈 수 있었을까? 물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믿음도 있었지만 주변의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가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풍병자가 들고 오는 것은 네 사람의 믿음을 같이 들고 왔다라고 보는 것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게 여러분, 내가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 분명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 분명 축복받은 인생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부모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배우자가 아니어도 믿음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지금 이 중풍병자는 자신과 같은 믿음,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 친구들 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다시, 축구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게 믿음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면 내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지?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음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산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나는 물을 좋아해. 그런데 왜 내 주위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주위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하나님께서 붙여주게 되어지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일을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믿음의 문제는, 믿음의 결과는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이고, 네 번째, 마지막에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 있어서 침상을 들고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믿음의 결과는 내 문제도 해결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자녀가 잘 되고 있다는 전화였었어요. 그러니까 인맥이 통하는, 그 자녀가 생활하는 곳에는 인맥이 통하는 그러한 어떤 구조인데, 그 자녀는, 우리 성도의 자녀는 그 인맥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자녀가 사람들이 인맥을 얽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구조 속에서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전화가 온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부모가 네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인맥이 있다 할지라도 네 백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부모가 기도할 테니까 열심히 해라 해서 결과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과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알고, 오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서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고,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했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믿음으로 진행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할지라도 극복해내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